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성을 점령하여 그 왕과 백성을 전멸시킨 일과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두려워한 것은 기브온은 왕이 통치하는 다른 성 못지않게 큰 성으로서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군사력도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올라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다소당들은 연합 전선을 펴고 기브온을 포위하여 공격하였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급한 전가를 보냈다. 급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 구출해 주십시오. 산간지대에 사는 모든 아모리 왕들이 단합하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길갈에서 출발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너를 당해낼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까지 가서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군 앞에서 크게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은 기브온에서 그들을 수없이 죽이고 또 잔류병들을 벳 호론 고갯길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쫓았다. 아모리 군이 이스라엘 군에게 쫓겨 벳 호론 고갯길을 도망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줄곧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이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군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에게 승리를 주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이스라엘 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 부술 때까지 해와 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야사렛 책에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24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은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모리족의 다소당은 전쟁 도중에 도망하여 막게다의 어느 굴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그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막고 경비병을 배치하여 그들을 철저히 지켜라. 또 일부 병력은 계속 적을 추격하여 후군을 공격하고 그들을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군이 계속 그들을 쳐 죽이자 아모리족의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고 겨우 몇 명만 살아남아 간신히 자기들의 요새성으로 도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막게다에 있는 그들의 진지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감히 입을 놀려 이스라엘 군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여호수아는 굴 위에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다소당을 끌어내오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을 굴려내고 다소당,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끌어내어 여호수아 앞에 데려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와 함께 출전했던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와서 왕들의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오.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하나하나 칼로 찔러 죽인 다음 그 시체를 5나무에 매달아 저녁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그의 부하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에 던져놓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바로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막게다를 떠나 림나로 가서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도 그 성과 왕을 이스라엘 군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림나를 떠나 라기스로 가서 공격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라기스도 이스라엘 군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공격 이틀 만에 그 성을 점령하고 림나에서처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으나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전멸시켰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가서 공격하였다. 그날은 바로 그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에서처럼 그곳 백성을 모조리 쳐 죽였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곳을 공격하여 그 성과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왕과 그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그 다음 그들은 돌아와 드비를 공격하여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고 헤브론과 림나에서처럼 왕과 그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온 땅, 곧 산간지대와 저지대와 경사지와 남쪽 네귿 지방에 있는 모든 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왕과 그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또 여호수아는 여세를 몰아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안 지역의 가사까지와 그리고 고센 전 지역을 포함하여 북쪽의 기브온까지 쳐들어갔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은 단번에 모든 땅을 점령하고 왕과 그 백성을 쳐 죽였다. 전부 쳐 죽였다.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길갈의 진영으로 되돌아왔다.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군의 승전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지방의 산간지대와 갈릴리 바다 남쪽 아라바와 저지대와 서쪽 돌 부근의 고원지대에 사는 왕들, 그리고 요단 동쪽과 서쪽에 사는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산간지대의 여부스족, 미스바 땅, 헤르몬산 기슭에 사는 히위족의 왕들에게 긴급 전가를 보냈다. 그들이 그 전가를 받고 모두 자기 병력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말과 전차도 수없이 많았다. 이 모든 왕들이 합세하여 이스라엘 군을 치고자 메롬 개천에 진쳤다.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 군 앞에서 그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불에 태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병력을 이끌고 메롬 개천으로 가서 그들을 기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처럼 많은 군대를 이스라엘 군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격파하고 북쪽으로 미스르봇, 마임과 시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계곡까지 도주병을 추격하여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모두 불살라버렸다.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돌아오다가 당시 동맹국들 중에서 가장 강했던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였으며 그곳 백성도 모조리 죽이고 하솔송을 불살라버렸다. 또 여호수아는 그 왕들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왕과 백성을 모조리 쳐 죽여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솔성만 불사르고 산 위에 있는 성들은 하나도 불사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은 이 성들의 귀중품과 가축은 모두 자기들이 소유하였으나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자기에게 전달해 준 것을 그대로 다 실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중에 그가 실천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대와 남쪽의 모든 네겝 지방과 고센 땅 전 지역과 저지대와 아라바와 요단 계곡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여 남쪽으로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기슭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였고 이 지역의 모든 왕을 다 잡아 죽였는데 이렇게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기브온에 살고 있던 휘족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였으므로 살아남고 그 나머지 상들은 전쟁에 패하여 전부 멸망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주를 받아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또 이 기간에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납의 산간지대와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간지대에 살고 있는 거인 아낙 민족을 쳐서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살아남은 아낙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약간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는데 그제서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12장 아르논 계곡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 동쪽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점령하였고 또 그들은 거기서 두 왕을 죽였으며 그중 하나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왕 시온이었다. 그의 영토는 아르논 계곡 변두리의 아로엘과 그 계곡 중앙에 있는 성에서부터 암몬의 경계선인 야복강까지의 지역, 곧 길르앗 땅 절반과 그리고 동쪽으로 아라바, 갈릴리 바다, 염해, 벳, 여시못 일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 일대의 땅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왕은 바산왕 옥이었다. 그는 르바족 최후의 생존자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하였다. 그가 다스리던 영토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살르가와 바산의 전 지역과 그술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선까지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에 접해 있는 길르앗 절반의 땅이었다. 이스라엘 군이 이들 두 왕과 백성을 죽이고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레바논 계곡의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요단 서쪽의 모든 왕들을 쳐 죽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산간지대와 저지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쪽 4개 지방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 일대에 살던 부족들은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었다. 또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한 왕들은 여리고 왕, 베델 근처의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들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돌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다푸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사 왕, 다하낙 왕, 묵기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욕느암 왕, 나봇, 돌의 돌과 돌왕, 길갈의 고임 왕, 그리고 드리스 왕인데 이들은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네가 정복할 땅은 블레셋과 그술의 전 지역, 곧 이집트에 인접해 있는 시울 시내에서부터 에그론의 남쪽 경계선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의 영토와 블레셋의 5성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리고 남쪽 아위 사람의 땅이며 또 가나안 사람의 전 지역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의 경계선인 아벡까지 그리고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으로 헤르몬산 기슭의 발, 갓에서부터 하맛고기에 걸친 레바논 전 지역과 또 레바논 산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간지대에 사는 시돈 사람의 땅 전부이다. 내가 이 지역의 백성들을 모조리 쫓아내겠다. 이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나누어 주어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르논 계곡 변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계곡 중앙에 있는 성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의 고원지대와 헤스본에서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이 통치하던 모든 성과 암몬 경계선까지 그리고 길르앗과 그술 및 마아가 일대와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뻗어있는 바산 전 지역 곧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통치하던 르바족 최후의 생존자인 옥의 모든 영토였다. 이 모든 지역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정복한 땅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그 땅을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누어 주었다.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르논 계곡 변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계곡 중앙에 있는 성과 메드바 일대의 고원지대, 헤스봇과 그 고원지대의 성, 고티본, 바못, 바알, 벳, 바알, 무옷, 야하스, 그데못, 메바한, 기럇다임, 신마, 골짜기 가운데 있는 산언덕의 세렛, 사알, 벳부올, 비스가산, 기슭, 벳, 여시못,
그리고 고원지대의 모든 성들과 시온의 전 영토였다. 이 시온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자로 에위, 레겜, 술, 훌, 레바와 같은 미디안 왕들과 함께 모세에게 죽음을 당한 아모리 왕이었다.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서쪽 경계선은 요단강이었다. 이삽의 모든 성과 부락은 르우벤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었다. 각 지파가 모세에게 분배받은 땅은 야셀 길르앗의 모든 성들, 라빠 동쪽의 아로엘까지 미치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밧, 미스베와 푸도니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경계선까지, 그리고 요단 계곡에 있는 땅, 곧 벳 하람, 벳 리무라, 숫곳, 사본, 헤스본의 왕 시온의 나머지 땅이었다. 또 북으로 갈릴리 바다까지 뻗어있는 요단강이 그들의 서쪽 경계선이었다. 이상은 각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성과 부락이다. 므낫세 동쪽 반 지파가 모세에게 분배받은 땅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오강이 다스리던 바산의 모든 땅, 바산 안에 있는 야일의 60개 부락, 길라 땅의 절반, 그리고 바산 왕 옥이 통치하던 나라의 수도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였다. 이상은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 자손의 절반에게 집안별로 분배된 땅이다. 이 모든 것은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야에 있을 때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한 것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만은 그가 분배해준 땅이 없었다. 이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 곧 요단 서쪽의 땅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분배되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모세가 2지파 반에게는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이다.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과 가축을 기르는 목초지 외에 나누어 준 땅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어느 날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40세 되던 해 여호와의 종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며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 느낀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으므로 모세는 내가 밟은 땅을 나와 내 자손이 소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 이후로 광야 생활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정찰대원으로 보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도 여전히 건장하여 나다니는 것은 물론 출전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찰 보고를 하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산간지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우리 보고를 들어 알고 있겠지만 이곳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또 그 성들도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이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15장 유다 지파가 집안별로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에돔 경계선과 진 광야 최남단까지였다. 그들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 남단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진 광야에 이르고 또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갔으며 갈가 쪽으로 돌아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의 시내를 따라 지중해 연안에 가서 끝났다. 그리고 동쪽 경계선은 요단 강물이 흘러들어오는 사해이다. 북쪽 경계선은 사해 북단에서 벳 호글라로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인 보한의 돌이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그 골짜기 남쪽에 있는 아돈빈 비탈 맞은편의 길가를 향해 북쪽으로 돌아 엔 세메스의 우물들이 있는 곳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고 거기서 흰론 골짜기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에 위치한 여부스 남쪽 언덕에 이르고
다시 거기서 흰눈 골짜기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블론산 부근의 성들에 미치고 또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하는 바알라에 이르러 이 그곳 서쪽을 돌아 세이산에 미치고 또 여아림산 북쪽에 위치한 그 살론성을 지나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난다. 또 그 경계선은 거기서 에그론 북쪽 비탈로 가서 시끄론에 이르러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을 지나 지중해 연안에서 끝났다. 그리고 서쪽 경계선은 바로 지중해 연안이었다. 이상은 유다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땅 일부를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는데 그 땅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이었으며 이 아르바는 아낙의 조상이었다. 갈렙은 그 성에서 아낙의 후속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자손들을 쫓아낸 다음 본래 기럇세벨이라고 부르는 드빌성을 치러 갔다. 그때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갈렙의 조카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친정을 떠나는 날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라고 남편에게 조르며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때 악사는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조한 네겝 지방의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샘물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은 다음과 같다. 에돔 경계성 일대의 남쪽 네겝 지방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들은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네스, 하솔, it낫, 셉, 델렘, 부알롯, 하솔, 핫다다, 그리옷, 헤슬론, 곧 하솔, 아맘, 세바, 몰라다, 하살, 갓다, 헤스몬, 벳, 벨렛, 하살, 수알, 부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에돌라, 그실, 홀바, 시글락, 만만나, 산산나, 르바옷, 시림,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저지대에 있는 유다의 성들은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 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곧 그데로다임 이 이상의 14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 스낫, 하다사, 믹딜, 갓, 딜란, 미스바, 욕두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데롯, 벳, 다곤, 나아마, 마게다 이상의 16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 이상의 9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 그리고 에그론과 그 주변의 모든 부락과 마을들 에그론에서부터 지중해 이르기까지 아스돗 부근의 모든 성과 그 부락들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 연안까지 뻗어있는 아스돗과 가사와 그 주변 일대의 모든 부락과 마을들이었다. 산간지대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들은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럇, 산나하고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상의 11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 아랍, 늪, 두바, 두마, 에산, 야님, 벳, 답부아, 야베가, 훔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 이상의 9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 마온, 갈멜, 십, 유따, 이스르엘, 욕두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딥나 이상의 10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 하룰, 벳술, 그돌, 마하랏, 벳 아돈, 엘드곤 이상의 6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 라빠 이상의 2개의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광야에 있는 유다 지파의 성들은 벳 아라바, 믹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 게디 이상의 6개 성과 그 주변 부락들이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만은 쫓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거기서 그대로 살고 있다.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의 경계선은 여리고 맞은편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샘 동쪽을 지나 광야와 산간지대를 거쳐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아렉 사람이 살고 있는 아다롯 악다를 지나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의 경계로 내려가 아래 벳 호론까지 위치고 거기서 게셀에 이르러 지중해에서 그 경계선이 끝났다. 이상은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서쪽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집안별로 얻은 땅의 경계선은 동쪽 아다롯 아달에서 시작하여 윗 벳 호론에 이르고 거기서 서쪽으로 나아가 지중해에 이르렀다. 다시 그 경계선은 북쪽 민무다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와 야노아를 지난 다음 아다롯과 나하로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강에 끝났다. 다시 그 경계선은 북쪽 답부아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아가 가나시대를 지나 지중해까지 가서 끝났다. 이상은 에브라임 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다. 이 밖에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서쪽 반 지파의 땅 중에서도 일부 성과 부락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살면서 종살이하고 있다. 17장. 다음은 요셉의 장남 므낫세의 서쪽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다.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이자 전쟁의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의 땅인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서는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이 집안별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들 집안은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엠, 세겜, 헤벨, 스미다 집안이었다. 이들은 모두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의 남자 후손이며 집안 어른들이다. 그러나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증손이자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말락,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나와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우리 지파의 남자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땅의 일부를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여자들에게도 그들의 남자 친척들과 함께 땅을 분배해 주었다. 므낫세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19획의 땅을 얻은 것은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 분배되었다. 므낫세 서쪽 반 지파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 동쪽 믹뭇 닷에 미치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 엔 답부아 주민들의 땅에 이르렀다. 답부아 일대의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나 므낫세 땅의 경계 지역에 있는 답부아의 옵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다. 다시 그 경계선은 답부아에서 가나시대로 내려갔다. 그 시내 남쪽의 일부 성들은 므낫세 지파의 땅에 위치해 있어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 둑을 따라 지중해에서 끝났다. 그래서 가나 시내 남쪽은 에브라임의 땅이었고 그 북쪽은 므낫세의 땅이었으며 그들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북서쪽으로 아셀 지파의 땅과 접해 있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의 땅과 접해 있었다.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땅에는 므낫세 서쪽 반지파가 소유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스안, 아블르암, 돌, 엔돌, 다하나, 무깃도 그리고 이성들 주변의 부락들이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이성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력이 강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굴복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한 몫의 땅만 주십니까? 여러분이 인구가 많아서 에브라임 산간지대가 너무 좁으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십시오. 그 산림지대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베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 일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인구도 많고 막강하니 한 몫의 땅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림지대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땅을 개간하면 그 온 산림지대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두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하고 철천차를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